어저께 이제 우리 광복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은 지가 이제 벌써 올해로 75주년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그 서름과 고통과 또 아픔 속에서 살아가다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야, 드디어 희망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마음이 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들의 갈등, 싸움, 대립, 그래서 하루도 해방 이후에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휩싸입니다. 이념의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다가 해방이 되어진 지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날 미군이 신탁 통치하던 한반도의 남쪽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소련이 신탁 통치했던 한반도의 북쪽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두동강이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2년 뒤에 1950년도에 6월 25일에 한반도는 전쟁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이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희망으로 삼았던 수많은 분들의 헌신, 희생,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희망이 아닌 절망과 아픔과 싸움과 갈등만이 남게 됐던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과 또 이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초점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희망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정말 참된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참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성벽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몇 개의 성벽은 자세히 직접 가서 살펴보고, 또 성벽, 그 성문들이 갖고 있던 의미들, 역사적 의미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화려한 왕궁, 그리고 화려한 성전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그 지대의 해발 약 750m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보통 평지보다 한 750m가 높은 지대에 형성되었던 이 예루살렘 고원 위에다가 바로 다윗성, 또 우리가 이제 시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성을 세워요.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위엄과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성을 세워놓고, 그 다윗성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고, 거기서 자부심을 얻었고, 그것이 곧 그들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다윗성은 그렇게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히스기야 왕 때, 또 요시야 왕 때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의 위용을 주변에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망, 그 위엄이 있었던 다윗과 그 다윗성에 걸었던 희망은 다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고 모두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런 희망들이 다 이렇게 땅에 묻히고 물거품이 되었을까를 여러분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왕궁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이 성전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도 참으로 화려하고 크고 금으로 도배한 참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희망을 성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멸망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쌓여져 있던 이 금들은 다 이 바벨론이 뜯어가서 자신들의 개선문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있고 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시대에 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또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지요. 그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AD 7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40년이 되는 거죠. AD 7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모두가 또다시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이, 그 성벽들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듯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던데 모든 총지휘를 맡았던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인데, 이 티투스 장군이 이 후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수 있었던 이 로마 군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서쪽에 있었던 한 성벽은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그것이 보존되고 있는데 그 성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저곳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객들이 바로 이 통곡의 벽을 찾아가서 그곳에 희망을 걸고 희망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지없이 그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오히려 절망과 안타까움만 낳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 외부와 출입할 수 있는 문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8개가 있었고 그 8개의 문들이 다 용도가 달랐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었던 양문이라고 불렸던 성문입니다. 그 성문, 양문 곁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나가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이 양들, 그래서 많은 양들과 가축들이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문. 양문이라고 이름을. 양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성벽의 문들도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 양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양문이 가장 앞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성벽도 다 파괴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그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 어디냐면 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에서부터 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있다. 양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제사를 드리기에 나아가는 통과하는 문.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은 예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회복, 예배가 내 삶 속에 중심에 있는 것,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목자 되시는 그 지팡이가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길이 되시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곧 우리들의 삶의 희망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를 받아요. 이번에도 지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또 청소년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돌렸습니다만은 자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방해받게 될수록 점점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 이건 기독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세상과 나라와 역사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방법론을 찾고 기도하고, 그것이 현장 예배가 되었든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느냐 6명이 있었느냐, 그 여인의 삶의 갈증이 이성의 문제였느냐 성적인 문제였느냐 생활의 문제였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 인생의 갈증,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통과하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베데라고 하는 말은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베데라고 하는 베트, 원래는 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은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연못이었어요. 이 예수님 활동하시던 시대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옛부터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그곳에 희망을 걸고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지내면서 그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래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던 전설, 이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아멘.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이 전설을 믿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몰려 들어온 것이죠. 자리를 잡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환자도, 불치병에 걸려 시달리던 환자도, 이미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이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 희망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봐도 이 연못에 들어있던 전설이 진짜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이라고 해도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 전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제일 젊고 제일 병세가 약하고 제일 민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38년 된 환자는
앉을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환자, 이런 환자에게 비록 그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가 자리를 잡고 누워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행운이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전혀 희망이 없었던 이 38년 된 환자가 이 베데스다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행운의 주인이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모델이 되었느냐? 베데스다 연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자, 다시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있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망을 걸고 계신 것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봤더니 야, 정말 성경에 나왔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작고 그 화려한 명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도 다 썩었어요. 과거에 정말 저곳에서 그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걸었던 것이 맞나?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전부를 다 건다 해도 결국은 희망이 아닌 절망밖에 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드러날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희망을 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헛된 화려함과 헛된 광고, 헛된 속임수, 헛된 전설 이런 것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잘 모르는 지역을 갔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한 끼 먹을 때. 그럴 때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음식 먹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맛있다. 글로 가라. 근데 그건 거의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인생에 우리의 영적으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이름과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곳에,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곳이 희망의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그곳에 모였던 가장 절망스러웠던 38년 된 환자가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두 가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장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지금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거긴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거기 예수님이요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속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 말씀 듣다가 가슴이 진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참된 희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교회가 브랜드화돼. 상품도 어디 음식점도 프랜차이즈점도 브랜드화되어지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잖아요. 교회도 그렇지, 브랜드화가 돼. 또 교회의 전통도 있고, 목사님도 아주 유명세를 나타내서 인기 스타와 같이 유명세를 나타내고 있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예배드리는 시설도 좋고 예배도 아주 화려하고 찬양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최신식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슴과 심령을 울리는 것 같고, 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너무너무 좋고 유익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제사하기 위해 가는 길에 있는 이 신비한 전설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보다 전설을 더 믿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천사를 더 믿고 의지하며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삶에 지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한 사람이 환자만 있어도 온 집안 사람들이 힘든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가 삶과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와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예배도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껍데기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폐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을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을까? 그 화려한 다윗의 성, 시온의 성들이 다 폐허되고 말았을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는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신앙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거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기서 그런 믿음에서 그런 신앙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사드리기에 나가는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2절에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둥들이 쭉 세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건물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대단히 화려한 것이었다. 거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거기가, 그 자리가 네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떠나라.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네가 자리를 펴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라. 거기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허황된 희망을 걸고 있던 자리를 떠날 때 38년 된 이 환자의 고질적인
질병이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잃어버렸던 신앙까지도 회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뭡니까? 미신적인 베데스다 신앙과 그곳에 희망을 두고 있던 삶에서 이제 그 사람이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말씀을 직접 청취하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베데스다에 머무는 신앙 되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들고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희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